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기록되어져 있는 두 군데의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기셔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시는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거하려고 하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장로들과 여러 가지 다툼을 말다툼 아닌 말다툼, 교리적인 다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 거기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그 시돈 땅으로 가서 조용히 숨기시려고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돈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미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하나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의 사연을 소개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요단강 건너편 해변의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요. 시돈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장자 시돈이 받은 그 기업이 땅이 돼서 그래서 시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종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땅.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상이 만연했던 가장 음란했던 도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엣바알의 본고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의 그 친정이 바로 그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너희가 거기 거주해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그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평생 괴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했던 그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에게 사위로 주지 말고 그 딸들을 네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고 어떤 교제도 하지 말고 거기서 싹 몰아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든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늙도록 정복했는데 아직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 그 못한 땅을 열거하는데 레바논에서부터 쭉 설명하면서 바로 그 시돈 땅, 두로와 시돈 땅 거기를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실 터니까 너희는 끝까지 여호수아가 없더라도 끝까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의 여러 땅들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중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8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 또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란과 간음에 대한 그 땅을 더럽힘이었었습니다. 어미와 계모와 어미의 딸 누이와 고모와 이모와 손녀와 외손녀와 자부와 형제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를 칭하면서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는 너희 고륙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이 악행을 행함으로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짐승과 교접하는 문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으니 너희가 그들의 그 어떤 것도 본받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배우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 다 몰아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대대 자손의 자손이 이 땅을 계속해서 기업으로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번성하고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하는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고라신이라고, 이 고라신은 가버나움 가까운 지역에 있던 유대의 고을 중에 하나고요.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사도들을 부르심을 받은 그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은 것을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죄가 만연한 그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인 거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죄의 대명사를 얘기할 때 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인죠. 그 두로와 시돈, 가나안 여자, 그 여자 하나가, 죄 많은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소리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무언가를 구한다. 이 당시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러 물을 좀 달라 했던 그 수가성 여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이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로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벨의 피하고 가인의 피하고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이방 족속들이었다는 말인 거죠. 그 이방 여자가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청한다. 이게 쉽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대놓고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말씀하기까지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도 자신이 있어야 소리치죠. 소리치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아멘이 되지, 사람들이 목사가 여기서 아멘해라 아멘해라 해서 아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소리치라 그래서 소리치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의 그 한 집에 그냥 조용히 머무르려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찾아와서 대놓고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막 소리치고 있다는 얘기지요. 믿음이 없으면 소리 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주께 소리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래도 이 여자는 믿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좀 빨리, 주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얼마나 괴롭겠냐고, 주님 좀 빨리 고쳐서 보내주시라고 제자들이 재촉하기까지 했다는 말이지. 여러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귀신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참된 믿음이 있는 여자였단 말인 거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 다윗의 자손, 이 얘기는요, 당신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엎드려 부르짖는 부르짖음인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좀 그렇게 빨리 좀 얘기를 들어줘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자가 평안히 가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대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 이 개. 짐승보다 못한 아주 부정한 여자 중에 부정한 시돈 여자, 가나안 여자. 더 절망적인 가나안 여자의 현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차별을 당하고 버림당하면 그 현실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가 된 거지. 아무리 예수님이 조용히 다녀가시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소문이 드러나가지고 다 밝히 드러난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귀신 들리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주께서 아시는데,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소재돼서 그 집이 소재되었는데 그 집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와서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인지 너무나 잘 아실 주님이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떡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이지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 줄 떡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얼마나 무시하는 언행인지 모릅니다. 두 손 들고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외면하다 못해 차별하시면서 멸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외면하시는데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차별을 하신다, 차별이 없으시다고 하신 주님이신데, 여러분, 사람이 겪기 가장 괴로운 것 중에 뭐냐면 외면당하고 차별당하고 멸시당하는 겁니다. 배고픔도 괴로움이고 병든 것도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참고 그것도 견딜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요,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무시당할 때. 무시당할 때. 누구에게 무시당해? 무시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개무시할 때. 정말 견디기.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대체 무슨 죄가 내가 있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때가 무시당했을 때. 여러분 여기 무시당하고 여기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분 계세요? 성가대원들 지휘자가 여러분을 막 개무시를 해. 거기 앉아서 성가하고 싶어요? 지휘자를 쫓아낸대잖아요. 무시당했는데 어떻게 해? 무시당하고 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뭐 하는 것도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도 하기가 힘들고 그것도 쉽지 않은데 차별하고 무시하고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그 개무시를 당한 겁니다. 외면당한 겁니다. 차별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무안해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 싸가지고 아유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할까요? 주여. 같이 해볼까요? 주여. 주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 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의 처지와 그 딸의 그 상황, 그 집안의 그 상황이 더 이상 바닥에서 저 지하 저 깊은 곳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저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딸의 사정이 너무나 급박하고 딸의 사정이 절실해서 결국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더 오히려 당당하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그 주님 앞에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무너진 사람이라도요 거지에게도 뭐가 있어요? 거지도 자존심. 요즘에 거지한테요 동전 줘보세요. 이게 뭐냐 그래요? 자존심이 있지. 1,000원짜리 밥 한 그릇은 먹을 수 있게 줘야지. 거지도 1,000원짜리 안 받아요. 거지에게도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존심, 마지막의 자존심, 무너진 삶 속의 마지막 자존심, 이게 자존심이 무너지면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배우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했다 그래요. 가오는 일본말로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허세를 부리는 뜻으로 쓰여지는데 그게 자존심. 아니 누구나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여러분 이 여인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여겼고 생각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유독 제 마음에 제 눈에 확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이 선지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자존감이 그 누구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가난한 여인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시하는, 그 외면하는, 그 차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유 더러워서, 아유 내가 성질나서, 아유 내가 이까짓 거 이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 믿음이 어디서 왔겠는가?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리라고 하셨던 그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한 사람은 심령마다 은혜를 주시며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방인이라도, 같이 할까요? 이방인이라도.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이방인에게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나안 여인이 믿었단 말인 거죠. 이사야 5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온 사람은 주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차별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아니라고 자존감까지 무너져가지고서 내려져서 이제 다 실패했다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셨음을 확신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백성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시겠다. 후손과 후손과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내 이름이 그 입술에 있어서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 여인이 확신했고 믿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답한 겁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지난 시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한 왕의 장관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이 땅의 그 양식을 정말 너희 입에서 씹혀서 냄새나기까지 하나님이 갖다 주실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그것이 가능하겠냐라고 불신앙을 그 입에서 쏟아냈을 때에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불신앙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안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황인 거 다 알아요.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죠. 어제도 여기 식당 옆에 가보니까 이 되는 집은요 불황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해볼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마태는 이 여인이 그 고백한 그 고백을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가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의 결과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 말이 곧 믿음입니다. 말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좀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참으신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그 주님의 외면과 멸시와 차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봤어요. 이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동안 차별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외면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 외면과 차별마저도 극복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짐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북풍이 비를 이름과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그래서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 입술에 뭐를 세우소서? 파수꾼을 세우소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구분하게 하셔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쓰고자 하시는 대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2025년 이 새해를 열어가는 이 아침에 눈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어야 거둬요. 심지도 않는데 거두는 거 없습니다. 심어야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외면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차별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눈물로 땀 흘려서 가꾸는 겁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른즉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같이 할까요? 반드시. 이 얘기는 하나님이 기필코 거두게 하시고야 만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심고 가꾸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남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286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